할렐루야.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라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꿈을 보는 자니 공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이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에서는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감옥에서도 총무를 맡았죠. 그리고 간수장의 모든 신임을 얻어서 일을 처리할 때 특별히 이제 고위직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바로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같이 갇혔고 요셉이 그들의 수발을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가장 최측근 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왕이 먹을 술과 왕이 먹을 음식을 미리 맛보고 또 미리 검사하고 또 그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신뢰를 얻어야 되는 직종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또 미움을 살 수도 있겠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항상 같은 요리를 해도 항상 맛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만드는 분이 뭐 자기 컨디션이 또 먹는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왜 맛이 왜 이래 이럴 수도 있고 또 만드는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덜 마실 수도 있고 더 마실 수도 있고 근데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맛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왕의 입맛이 어떻든 간에 내가 잘 만들어야지 왕이 만족을 하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오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에서 포도송이를 따서 이걸 착즙해서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 맛있게 잘 먹더라. 또 한 사람은 이 광주리 세 개의 뭐 음식을 했는데 제일 위 광주리에 왕이 먹을 떡을 구웠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그래서 그 꿈을 자기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에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꿈을 다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꿈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단지 이제 심리학에서 꿈은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뭐 어떤 면에서 한 가지가 어떤 면에서 두 가지인데 뭐냐면 자기의 소망, 자기의 어떤 근심이 투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소망이 꿈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실수한 게 없는데 특별히 술은 크게 실수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술은 바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1년, 2년, 10년씩 묵은 거니까 이게 쭉 숙성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 맛이겠죠. 근데 떡은 이거는 바로 해서 바로 먹는 거니까 쌀의 상태라든가 밀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쪄지는 상태라든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미움을 받아도 이건 제 해석인데 그렇게 미움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맛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의 소망은 복직하는 거죠. 내가 좀 왕에게 좀 미움을 샀는데 왕이 미움을 풀고 나를 복직했으면 좋겠다. 그의 소망이 그리고 그 가능성이 그 꿈에 나타난 거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좀 근심이 꿈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실수했다. 그때 쉽게 얘기하면 떡을 좀 일찍 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쪄갖고 뭐 예를 들면 뭐 잘 모르지만 물러버렸다. 아니면 좀 일찍 빼는 바람에 조금 딱딱했다. 그때 막 이러면서 자기 근심이라든가 왕의 또 비위를 못 맞춘 거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막 꿈에 나타나고 너무 근심과 두려운 일이 있어도 꿈에 나타나는데 이 두 사람에게 그 꿈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사흘 뒤에 바로의 생일 때 한 사람은 왕이 노여움을 풀고 복직시킬 것이요 한 사람은 왕이 노여움 때문에 생명을 잃을 것이다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여기 13절, 14절, 15절에 그 술 같은 관원장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달라. 그리고 내가 당신 여기서 도와주고 수종 들고 꿈도 해석해줬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얘기를 잘 해달라. 그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야.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서 가족들 아버지 보고 싶고 나는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 하면서 우리가 또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참 한계가 있다는 줄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죠. 답답하니까. 근데 첫째는 그 사람도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 앞길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운명도 모르는 거죠. 자기도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분이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도 줄 수 있고 같이 웃어도 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돕기는 쉽지 않아요. 내 집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 남편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아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럼 이제 위로도 해주고 그럴 수 있지만 내 건강을 그분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겠을지 모르겠지만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그 어떻게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사람은 우리가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답답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두 번째는 사람은 잊어버리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회복했습니다. 자리를 회복했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가 참 야속하죠.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요셉이 수발 들고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시고 그렇게 자기가 그 꿈대로 복직됐는데 나와서는 너무 좋아서 또 너무 바쁘고 그리고 요셉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잊어버렸어요. 또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도 해줄 수 있고 또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줄 수 있는데 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문제가 좀 바빠지거나 또 이러면 잊어버려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섭섭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요셉이 사실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호소했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호소했겠죠. 하나님, 난 여기서도 죄 지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를 지켰습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교제한다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동행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교제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나 종에 있을 때나 들판에서 양을 칠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소식을 전하고 받고 또 그래서 사정을 알고 있고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사정을 알아 그 얘기는 그 사람과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사정을 잘 모르면 교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연락하지 않고 연락을 해도 솔직하게 이렇게 다 털어놓을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요셉의 사정을 알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중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꿔서 해석을 못해서 고민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생각납니다. 그때 감옥에서 히브리 노예가 꿈 해석을 하던데 왕의 꿈을 그 사람이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기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람에게 이게 소용도 없다며 집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자기도 잊어버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준 사람에게 항상 우리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내가 호의를 베푼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의 기도에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기도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그리고 나의 응답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하는 해가 돼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고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 추수할 것을 믿고 땅에다가 심는 거죠.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거둘 때 추수할 것을 풍성히 믿고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때 비가 오고 방주의 문이 닫히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계속 주어지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에 타세요. 방주에 타세요. 왜 당신은 방주를 짓습니까? 하나님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비로 심판할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습니다. 방주에 타세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주님 오시셔서 심판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오늘 불러갈 수도 있고 내일 불러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랍비가 그랬어요.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그걸 어떻게 당신은 내가 언제 죽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일은 오는 날이잖아요. 계속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미뤄요. 아니,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강도, 그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그때 가서 회개하지 뭐. 근데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방주의 문은 닫히고 비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요새처럼.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감옥에서도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성스럽게 있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호의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기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하여 또 다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셉은 양을 칠 때든지 노예로 있을 때든지 죄수로 있을 때든지 보디발에게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간수장이든지 다른 죄수들에게든지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주께 대하듯이 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미루거나 또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주어진 이 기회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주어진 이 기회에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하루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